사전에 좀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갑작스럽게 벗어도 됩니까? 예, 벗겠습니다.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된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오늘 여기 앞에 보니까 프랭크까지 이렇게 붙여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지금 참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요새는 이 감이 오고 이 동이 잘 안 오는 시대입니다. 감까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와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이 감동이 감까지 오다가 동이 잘 안 오는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학교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학교들은 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사, 학생 전수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관심들을 그 관공서에서 가지지 않았습니다. 뭐 시청이든지 이렇게 경찰서 또 교육청 이런 데 관심을 별로 안 가졌는데 이 코로나19로 해갖고 자주 학교를 와요. 뭐 어떤 면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또 우리가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위험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 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치 사르르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오게 된 것은 그 서김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던 우리 그 박태근 형제님 자매님이 작년에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고 또 이제 결혼 진행되고 있던 그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부조만 보내고 안 와서 좀 이게 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참 너무 얼마 전에 전화를 하니까 너무 견디기가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 가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되지만 함께 그 동력했던 동력자로서 가서 좀 위로를 저걸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래도 가서 이거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또 조금 그 학교에서 또 이 학생들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식당에 지금 하루에 매일 세 끼를 지금 학생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 팔공로 교회에서 신실을 섬기는 우리 이향진 자매님이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 하시는 또 우리 이런 말씀들 듣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같이 와서 제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교제 이후에 뭐 괜찮으면은 좀 올라가는데 같이 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 서명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1996년부터 해서 중국에 선교하다가 약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거기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공안에 쫓기고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연저교회에서 10년 동안 또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상태로 우리 이 자녀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박준 형님을 비롯해서 한 7분의 형제님들이 교육위원회가 형성이 돼갖고 이제 이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뭐 그건 저는 교육위원으로 한 사람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2015년부터 학교가 시작 개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 형님들이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교장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청결하시는 바람에 저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형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는 지금 연제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그 한 성도님들이 한 5, 60분 정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참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되었습니다. 연적에 속한 일꾼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께 속한 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가 두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 말씀이 있고, 또 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띠를 떼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을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은 세례 요한에게 한 말씀이에요.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이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하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 신앙에서 조금 더 경륜이 있다, 앞서 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또 성도들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교회에 왔다 갔다가 사역을 해라, 어떤 이런 또 가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그 있었지만, 제가 간증을 하고 나서 2015년 3월 1일까지 연제교회에서 일을 하고 3월 2일부로 해서 그 학교에 가서 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의 교장이라는 것은 그 교육계에서는 가장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라는 것은 사실 이 교장이라는 그런 자리가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이 일이라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교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학교에 필요한 부위에서 언제든지 어떤 부위에서도 도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교육 철학을 확립하는 것부터, 또 선생님들은 이 교육만 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시설 관리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적은 부분부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해와서 지금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국 40여 개 모임에서 110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섬기고 있고, 중등 5회 졸업을 하고 고등 2회, 여기 우리 박연수 학생이 있죠, 까지 해서 이제 2회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그런 것은 참 이 학교를 신뢰하고 학생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아무리 학교가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팔공로 교회에서는 박유현, 박연서, 황준서, 정혜창 지금 다니고 있는 3명의 학생이 있고, 유현이는 이제 졸업을 해갖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학부모님들께도 감사하고 또 팔공로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이제는 이제 모임 안에서 기독교 학교의 교장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먼저 2장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느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느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사사기 2장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0년 전에 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학생이 몇 명이 들어가면 10%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한 3%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일반 대학 안에서도 지금 기독교 인구,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이 몇 프로 되냐면 3%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5% 미만이 되면은 선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800만, 1000만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이 다니고 있는 이런 대학가에서는 이미 선교지로 변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게 될 때 그 학생들의 한 60% 정도가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거, 신실하게 섬기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오늘 내 시대만 잘생기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잘생겨야 되고 또 손자까지, 이 신앙의 책임이 어딘가 하면 본인 자식, 손자까지 우리 신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손까지는 책임 안 져도 돼요. 뭐 100살까지 사는데 정손까지 그래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손자까지는 우리 신앙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애들 다 키워갖고 뭐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늦은 시간 아니냐, 별 관심이 없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책임 어디까지라고요? 본인, 자식, 손자까지.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신명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호주 교회에 초청이 돼갖고 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CTI의 그 많은 분들이, 초기 강사님들이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막 귀에 들어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호주 모임을 좀 방문해서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치 초청이 됐어요. 그 초청돼갖고 갔습니다. 가니까 그 시드니 있는 교회예요. 아주 예배당을, 예쁜 훌륭한 예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 300명이나 되었고 선교사를 2가정이나 파송했고 주일 학생들이 100에서 한 150명까지 되는 이런 교회에 있는데 제가 갔을 때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몇 살쯤 될까요? 58이에요.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58이에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또 호주에 무슨 일이, 원래 인도 학교를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맞아갖고 다시 호주 그 시드니 말고 브리즈번으로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혜로 아시죠? 지혜로 50주년 기념대회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초청받은 게 아니고 브리즈번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봤는데 지혜로 50주년 기념대회 하는데 한 340분이 모였어요. 거기에 젊은 분들이, 저는 이제 젊은이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에요. 다 7, 80대예요. 그 나라들 막 보고하고 계시는데
저분들이 섬겼던 그 시대에 참 부흥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돌아오면서 보니까 제가 앞에 초청돼 갔던 그 교회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갖고 팔려버렸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길까 생각했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다 많이 떠나버리고 결혼하면서 불신결혼 되어버리고 떠나버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요?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인들이 모이고 있는 그 교회도 가보면요, 예배당이 아주 좋습니다. 그 백인들은 없어요. 거의 뭐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저 구석에 방이 있는데 거기서 모이고 다른 분들이 그 본당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민 온 분들 또 여기 영어 공부하러 간 이런 분들이 모여가고 본당에 모인 데가 모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서방 세계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들입니다. 이게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도 코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볼 때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이 가정과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가정에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리적인 부분들, 교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좀 후진국에 있을 때는 조금 생활이 불편할 뿐이었지만 지금은 이 준선진국에 돌입했습니다. 3만 불 시대에 왔어요. 이 3만 불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듣기도 좋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맞벌이 부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내 가정이 있다. 내 가정이 3만 불 같으면은 12만 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1억 5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습니다.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 같은 있는 걸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우리가 꼭 3만 불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막 GNP가 올라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가정 안에서 이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 계시는데 매일 자녀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최소한 초등학교도 5시간에서 이 고등부 되면은 뭐 7, 8, 9교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있고 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주일학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참 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주일학교는 절대 시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인 이런 그 강한 시대적 사조가 흐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영양가 있는 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일정 양만큼 먹어야 우리가 필요한 걸 배에서 만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은 절대 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부분의 방향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해서 준비시키는 데는 부족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주일학교 이걸 갖고 애들 영적인 것을 잡아준다는 것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잘 말씀을 드려서 가정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만 그 하나로 했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교사들에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이 공교육은요, 아주 무신론, 진화론적인 이러한 사상 위에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마라 그래요. 과학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럼 이 과학이 발달해갖고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편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과학은 상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인 이런 교육들이 전체적인 그런 교재 편성이라든가 또 이 교육 철학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교육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교육에 대해서 잠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큰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행시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교사입니다. 교사는 교재를 써서 이렇게 실행시키고 평가에서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아주 이 기초와 같은 게 뭔가 하면 교육 철학입니다. 이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교육 철학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교육 철학입니다. 인본주의 교육 철학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인간은 진화되어 있는 우연한 존재라고 보는 과정에서 교육만 잘 시키면은 얼마든지 변화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원받은 너무 귀중한 존재다. 그러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또 목적도 틀립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 교육시키는 것은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인재로 길러내기 때문에 이 교육 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 인본주의 교육은 사람이 만물의 중심이며 진리의 결정자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인본주의 교육을 받으면 뭐냐?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가 하고 싶은 건 해. 타인이 나 타치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마치 자기가 만물의 중심이고 진리의 결정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 안에서도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대다수의 불신 교사들에 의해서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혹 그 안에 기독교 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대부분의 이 공립학교들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갈 수 없도록 그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돼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학생 인권 조례 등에 의해 갖고 이 교사들이 양심에 따라서 교육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공립학교의 교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자기가 이 학생 인권 조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항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왔는데 제가 그 문자를 쭉 받고 나서 보고 나서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어느 지역에서 공립학교의 교사이면서 장로일 하는 분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게 사실이냐? 제가 그분이 보낸 것도 뭐 신뢰할 수 있지만 그 내용 봐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보냈더니 그분이 뭐라고 다시 왔는가 하면 맞다는 거예요. 그 내용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권조례입니다. 14세 이상은 자기 성결정권이 있으므로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하면 오케이. 임신 출산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타치하면 안 된다. 그게 이미 서울, 인천, 여러 전라남북도, 광역시 통과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염색, 피어싱,
뭐 등등 이런 거 하는 걸 학교에서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쓰는 거 금하지 못하게 할 것, 교실이나 잠자는 학생 깨우지 말 것, 학교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 말 것 등등 이걸 보면요, 이게 교육인지 애들을 망치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옛날에 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시절만 해도 좋았습니다. 애들 자면은 선생님이 이 칠판에 픽사하다가 탁 불어가 탁 던져가고 잠 깨우고 했던 기억나시죠? 요새는 그래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인본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학교 현실을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참 사랑으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성교육이 다 부재되어 있고 뭐 재능과 언사가 고려되지 않는 대입 입시 들어가면 고등학교부터 해가고요 계속해서 수능 중심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오면요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잘 치는 학생은 시험 치고 잊어버리고 못 치는 학생은 시험 치기 전에 잊어버린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인데 이거 오면 AI가 인공지능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500에서 1000 정도로 봅니다. 인간 지능이 아주 좋다 해도 120만 넘으면 천재급에 속하는데 어떻게 500에 당하고 1000에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도 계속 지금 이렇게 해결적인 이런 교육들 지금 많이 창의성이 결핍된 주입식 교육, 또 공동체가 없습니다. 제가 1등급을 받으면 나는 2등급이야. 제가 2등급 받으면 나는 3등급이야. 그리고 애들이 노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1등급은 쉽지 않습니다. 1등급은요 4%입니다. 100명에서 4등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2등급은 7등에서 11등을 해야 2등급인 거예요. 그걸 갖고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인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원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실에서 진행될 때요 몇 프로 듣지 않습니다. 많이 듣지 않습니다. 한 20, 30%도 70% 정도는요 뭐 졸든지 다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시면은 교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학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이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3일에 1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세습 문화가 아주 팽배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한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뭐 제가 동영상을 두고 가겠습니다. 한번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지금 부모님들이 중학교 1학년 다니고 있으면서 뭘 가르치는지 학교에다가 사물함을 두고 오니까 지금 책 내용을 모르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들이 콘돔 사용법, 피임법, 저쩌고 좀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중학생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성은 너것이기 때문에 임신하지 말고 합의하면 하라 이런 뜻이에요. 직접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아주 세속적인 문화가 팽배가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목회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있으면 거의 뭐 24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학생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들요 아주 이 모드를 잘 맞춥니다. 모드 아시죠? 딱 이 학생들이 교회 오면 교회 모드로 딱 맞춰가고 찬송도 잘 부르고 잘합니다. 근데 아주 경건해 보여요. 괜찮아요. 근데 학교 가면 학교 모드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K-팝이고 왜 그러냐? 이 중고등학교 시절은 또래 집단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탈된다는 것은 그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 학교 가운데 세속적인 문화가 만연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이 과정을 애들이 6년에서 3년에서 5년 통과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가르침에 대해서 해이론자 되어버려요. 가치관이 막 충돌되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전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가치관이 충돌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치료는 이제 교회나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서구 사회가 밟았던 것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가 오는데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비 안 맞을 거야. 가보세요. 비 맞는지 안 맞는지.
비 오는 줄 알고 우선 서면 괜찮습니다. 그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말씀은 그 보세요.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느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이런 살고 있는 이런 장로들이 계실 때는 그들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억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서 북쪽산 장사했고 죽고 장사 지내고 한참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직면해야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거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맞이할 거냐,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모여서 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이런 시국에도 주님 사랑해서 떡과 전을 놓고 예배드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할 거라고 믿으시는가요? 준비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인생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식물이 흙에서 뽑히는 순간에 점점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여기 보니까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신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이에요. 최근 30년 전에 일어난 그 신흥 종교인데요, 지금 이 신흥 종교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빠져가고 거기 몰입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을 가면서도 그 신을 섬기고 자면서도 옆에 두고 섬기고 일어나면 그 신 섬기고, 그 신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스마트폰교랍니다. 스마트폰교. 말이 좀 어렵네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까? 스마트폰교입니다. 어린애들 할 것 없이 보통 애들이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 어른들도 믿는 분들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뭐 바알신이요 아스라 이런 거 섬기죠. 요새 누가 그런 거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신이에요. 그 지금 애들이 스마트폰 교에 빠져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이걸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전두엽이 발달해야 되는데 후두엽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발달해야 정리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이 글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발달하면 애들이 이제 예배 싫어지는 겁니다. 하다가 예배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그 스마트폰 그만큼 더 즐거운 게 있겠어요? 이게 어릴 때 여기 빠져버리면요, 이 스마트폰 교에 빠지면요 중독돼 버리면 약이 별로 없어요. 전혀 못 고친 건 아니지만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생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부모님들도 그래요. 스마트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는 분이 신앙 좋은 분 봤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나사로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살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었을 때는 나사로처럼 낙원에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참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스마트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는데 공부를 잘해요? 뭐 그런 학생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신앙이 좋아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르는 가운데에서 세속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세계관이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징조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남아있는 시간 얼마 없습니다. 5분 먹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만 제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냐? 저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세 군데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학교 보내놓으면 잘 될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 학교는 가능한 안 와야 되는 학교예요. 왜 그런가? 부모님이 가정에서 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거 왜 멀리까지 보내갖고 차비 들고 힘들게 보내려고 그럽니까? 저는 제일 원하는 게 뭔가 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매일 그 가정에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하면 좋아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맞벌이 부부 하시고 이러니까 이 가정에서 디모데 학교 보내는 분들은 뭐 차선을 택한 거예요. 최선은 아닙니다, 이거요. 예, 저는 뭐 교육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가정에서 이렇게 매일 일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20분씩 아무리 맞벌이하고 바쁘더라도요. 그 열심히 버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는데 우리 자녀가 나중에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불신 결혼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장래 애들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큰 것 하시려면 안 돼요. 저는 몇 년 전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의 그 기독교 학교 때문에 이렇게 견학하면서 그 보면서 어떤 한 분이 저희가 그 팁을 줬어요. 그분은 이제 UBF 출신의 선교사 가정인데 그 독일 안에 살면서도 그 자녀를 잘 길렀더라고요. 아주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그 독일 같은데 우리보다 더 높은 선진국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 자녀 잘 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 대구 사람이에요. 경북대 나와갖고 여기 코트란가 거기 남편이 근무하고 이렇게 해갖고 독일 가서 또 공부를 했는데 그분 우리가 가이드를 했어요. 독일 말 잘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해줬는데 자기 자녀들 그 방주교회라는 그 독일 안에 있는 개신교회예요. 저희들 그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아주 경건하게 뭐 우리 모임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교회더라고요. 한 600명 정도 모이고 말씀을 들으니까 골로새서를 강의하는데 아주 잘 강의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때 나가보니까 젊은이가 앞에서 찬양을 지도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었는데 아들을 그 둘이를 참 잘 길렀어요. 하나는 그 엔지니어고 하나는 의사로 기른 거예요. 그게 뭐 의사 됐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고 의사 돼갖고 준 떠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이거 좀 간증 좀 하라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도 직장 생각, 남편도 직장 나가야 되고 자기도 직장 나가는데 매일 20분씩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20분씩 그 자기는 양쪽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매일 자녀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주고 학교에 있던 데 이야기해주면서 매일 20분씩 그 성경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그 독일 학교에서요 독일어를 만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호출을 시켰어요. 독일어는 그 선행 학습이 안 되거든요. 선행 학습 위법이에요. 어떻게 독일 학생도 이렇게 만점을 못 받는데 어떻게 당신 자녀들이 만점 받았느냐? 이 뭐 선행 학습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받았냐? 집에서 내가 자기 엄마죠. 엄마가 매일 20분씩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로 또 설명해주고 이 단어 의의를 설명해주면서 여기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의의량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그걸 한 거예요. 자기는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이 비결이라면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맞구나 이 생각했어요. 자,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 학교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임의 중요성, 또 이 모이는 것만 해도 교육이 되거든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뭐 칠판 걸어놓고 교육하는 것만 교육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모든 것들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인사하고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걸 보면서 모임은 저렇게 하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가르치는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 성실하게 잘하는 거고 제일 좋은 교육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회 가보면요 이래저래 안 맞아갖고 하는 데가 참 많아요. 왜냐? 교회들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곳이에요. 원래부터가 죄인 한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데 여럿이 모여갖고 있는데 그 경찰서 들어가면요 저기 감옥에 가면은 전부 죄 짓지 않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는 그래도 아이고 죄인입니다 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그래도 자기 죽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잘 보여주면요
그게 애들한테 큰 교육이에요. 부부간에 또 저는 학교 학부모 교육할 때도 그래요. 너무 큰 거 하지 말고 부부간에 잘 지내세요. 그러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그런 우리 학교를 통해 갖고 저희들은 그래요. 어떤 학부모들이 이제 뭐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뭐 이렇게 문의를 해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 뭐 대학 가는 게 많이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마 우리 학교보다는 다른 학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대학 가는 정도의 그런 정도를 갖고 우리 디모데 학교까지 그 멀리까지 보내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에 다녀도 되고 주변에 학교 다니면 되니까 우리 학교는 그런 정도로 세워진 학교는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게 만들어주고 무엇이 옳고 그르지 가치관을 심어주고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월드뷰를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지상 대명령,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상 대명령, 이거는 땅 위에 있는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 아닙니까? 지상 대명령. 그 다음에 이 시대적 사명,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50년 후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 시대의 사명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목표가 생기면 공부를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저는 그래 공부하지 마라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이 1시 반까지 공부한다는 거야. 야 제발 그 건강에 해로워. 청소년 시절은 잠을 자야 돼. 중3 애들이 뭔가 하면요 1시까지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청소년 시절은 이 체력 단련을 잘해야지. 공부는 고3 정도 왔을 때 그때 체력을 길러갖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비실비실거리면서 안 돼. 잘하고 그러면. 저는 공부하는 소리 아니에요. 뭐 1등 해라니 뭐 1등급 받아라니. 여기 학생이 있습니다. 졸업한 학생. 저는 그런 말 안 써요. 그 1등급은 중요한 게 최선을 다했냐. 그래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 뭐 신앙이 좋다.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 1등도 필요 그런 게 한 게 아닌 거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사면 목표가 생기고 이래갖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 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학교에서 대학 가는 걸 보고 나서 야, 저 디모데 학교 저 보내가고 대학이나 보내야겠는데 저래 뭐 성경 가르치고 뭐 노자 교사하고 저래 살아가고 언제 공부해가고 대학 가겠냐? 다 갔어요. 잘 가요. 왜냐? 또 학교에서 잘 가르치냐? 우리 학교만 잘 가르치냐? 다른 데도 잘 가르칩니다. 근데 애들이 뭔가 하면 사회 목표가 딱 생기니까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무신론 인본주의적인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해나가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잘못된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 환경도 애들이 이 스마트폰을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 다 쓰는데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저희들 학교에서는 그래요. 학교 오면 다 내버려요. 그럼 애들이 막 큰일 같다 생각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주변에 애들 안 쓰니까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다 쓰는데 혼자 안 쓰면 그게 문제겠지. 안 그렇겠어요? 아무 6일, 5일 동안 아무 불편 안 느낍니다. 다 안 쓰니까. 그럼 문화되어 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집에까지는 저희들이 뭐 갔을 때까지는 좀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알줄 저희는 그건 부모님 권한이지. 집에까지 뭐 어떻게 하는 건 없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부모님이 인식하고 교회가 직시하고 이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잘 대비해서 준비하면요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많이 떨어질 거예요. 봄비가 어제도 내렸습니다. 오늘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썩은 나무는 썩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나무에게는 활력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임들은 지금 다 거듭난 분들 아니에요. 이걸 통해 가고요 더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떨어져 난 사람들에게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뿐 아니라 다가오는 우리 시대에 잘 준비를 시켜야만 되는데 준비를 안 시키면 어떤 결과가 오냐? 우죄에 빠지는 거예요. 우선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징계하시냐? 돌이키라고.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형적으로 보면요. 저 황해 바다 건너편에 중국이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일본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에 있어요. 저 동북 쪽에는 소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은혜의 손길 보호하심을 손 놓으면요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믿음이 좋아요. 중국 놈들 나와, 일본 외놈들 나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일본, 중국 다 두려워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 믿음 갖고 있으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 없으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행복이 만들어가 막 쏘는데도 뭐 별로 겁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죠. 그것도 우리가 믿음 갖고 있을 때 지켜주시지, 믿음 떠나고 우상숭배 빠지면요, 뭐 누가 와서 건드려 갈거 우리를 점령해 볼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니까 압제하게 되고, 압제하니까 고통당하고, 고통당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구원자 세우는, 여기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우리들 잘 믿을 뿐 아니라 자녀를 잘 길러서 내가 경외한 이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디모데 학교 왔으니까 많이 보내라 그러는 거, 가능한 디모데 학교는 보내지 마시라. 그리고 가정에서 사다가 안 되는, 그런 맞벌이 하다가 안 되는 이런 분들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이지만 차선을 택해갖고 보내주는 건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또 시간이 약간 경과했는데 우리 현실을 좀 직시하시면서 참고하시고, 우리 80노회 이곳에서 우리 지금 또 다음 세대가 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더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